네, 오늘 오후에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한 거나 어리석은 거나 셈셈이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3종 세트가 나와요. 몇 종 세트요? 어리석은 사람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다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그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보다도 그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늘 일상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주시해 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은 거의 동일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어리석기 거지없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기 거지없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미련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곁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심정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가진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그들의 미련한 행동이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숭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신을 떠나서 죽은 신을 섬기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누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왜 불러내셨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국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들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재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부를수록 멀리 도망갔다는 거죠. 그들이 기껏 도망가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했다는 한 짓이 뭐예요? 뭘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아니, 기껏 그런 짓을 하려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기껏 그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신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침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상하고 괴롭고 배신감이 너무너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별일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넘어지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얘기는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묵상한 말씀인데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시편 73편 말씀 27절, 28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거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 같은 거라고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뭐가 복입니까? 나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예. 제가 어디 뭐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면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멀리 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고기를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깥에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죽어요?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물에서 놀아야 되는 물고기를 바깥에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죽진 않아요. 뭐 몇 시간을 가든지 며칠을 가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둔하고 미련해서 깨닫질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별일 없네,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거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감나게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 맞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방황할 대로 방황하다가, 그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게 인생의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헛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세요. 긍휼하세요.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세상이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애도 안 쓰는데 내가 하나님과 저절로 가까워진다고요? 안 와. 여기 있다 꼬까마.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과 그나마 그래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월 간다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텀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놈이야. 그 놈이 누구요? 사탄 마귀라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과 우리를 텀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영적 전쟁을 해야지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껏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고작 한다는 짓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요? 안 어리석은 거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왜 어리석은가? 3절과 4절 말씀 뭘 잊어버렸어요?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고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다. 그런 말을 가르쳤다. 두 번째는요, 품에 안아서 그들을 내가 보살펴 주었다. 세 번째는요, 목에 지워진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었다. 네 번째 뭐예요? 먹을 것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럼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면 부모는 잠을 못 이루죠. 남의 자식이 그러면요, 그런갑다 싶어요. 남의 자식이 그러면 그런갑다 싶어서 밤에 잠도 잘 수 있는데요, 내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가르쳤잖아요. 내가 품에 안아서 했잖아요. 맞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내가 자식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므로 내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놀랍잖아요. 그런 말을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얼려주고, 그죠? 목에 멍에를 꺾어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한 장 읽고 말씀 듣겠어요? 에베소서 3장을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19절에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기가 깨달아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 안 떠났어요. 생명의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님 멀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러고, 그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먹지 못해 배고파 굶주리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뭘 알고 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 다음에 넓고 깊고 긴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 자기에게 입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감나게 깨닫고 나니까요, 주님과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힘들다 해서 멀어질 수 없는 거고, 핍박을 받는다 해서 멀어질 수 없는 거고, 어떤 위협이 가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절대 우리 시험 들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해요. 옆에 사람 봐봐요.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주님이 언제 우리 시험 들게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시험 들게 안 해요.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한다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법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법이 없어요.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옆에 앉은 그 사람이, 뒤에 앉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상처 따위는 통과. 아멘.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냐고요?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누구 좋게 하자고요? 그 사람은요, 뭐가 문제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 나불나불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 가슴 속에 뭘 모르고 뭘 못 깨닫는 거요. 자기에게 베푸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요. 하나님이 입혀준 사랑을 못 깨닫는다는 거요. 그걸 알고 깨달은 사람은 다 통과해요. 아멘. 옆 사람 1대1로 마주보고 다 통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론적인 사랑도 아니고 지식에 그치는 사랑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줬다가 뺏은 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절대 멀리하지 않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에게 입혀진 그 사랑은요,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요, 구구절절히 뭘 원하신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련한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봉사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예배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우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라고 하는 날 그냥 미련도 없이 천국 가면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왜 미련한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누구 멋대로 행동했다고요?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의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가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악한 제국이 여러분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그럼 번호를 붙이겠어요? 번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아니면 하나님께 멀어져 가지고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 이게 2번이에요. 1번 손 드세요. 1번. 2번 손 드세요. 2번. 아무도 없네? 역시 우리 산창교인들이야. 다른 데 가서 묻잖아요. 못 떠먹고 3명 손 들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읽어요.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빗장대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대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뭐 성읍도 쌓고 뭐 문빗장을 견고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해봐야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고 뭐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오니까요,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깨끗이 패망을 했잖아요. 깨끗이 패망을 했어요. 그것은 6절 말씀 끝에 뭐로 말미암음이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이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업자득.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 그것이 미련한 짓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간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한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고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망하는 길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해라,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참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 사사건건 우리에게 간섭하시느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머나 하나님 정말 고마우셔라. 우리가 혹시 망가질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네, 이건 하라고 하시네. 인식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간섭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된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알기는 찰떡같이 잘한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간섭하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려고 말 계명을 주시겠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살면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놀면 즐겁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뭐라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 미쳤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대충 해라. 그냥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새빠지게 열심히 하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당에 가서 나가주면 되는데. 사탄 마귀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고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법들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간섭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간섭받고 사는 게 좋다고요.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 행태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상한 신앙 행태가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주 이상한 신앙 행태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나안 교인들 아닙니까? 가나안 교인들, 제도권 교회, 조직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고 그냥 나 홀로 집에서 TV 채널 돌려가면서 설교를 취사 선택하면서, 그리고 TV 화면을 켜놓고 그 앞에 앉아서 설교를 취사 선택하면서 1시간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저는 그래서 영상 예배 같은 것도 사실은 싫어해요. 영상 예배는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체불구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저는 온라인 예배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병석에 있거나 다쳐가지고 거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을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도 이 오후에 1부, 2부, 오후 예배 다 영상 나가요. 멀쩡한데 영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일부터 아무도 나오지 마실래? 영상 다 보내드릴게. 침대 자빠져가지고 그냥 영상 보고, 뭐 밥 먹으면서 그냥 영상 보시고, 뭐 커피 마시면서 뭐 영상 보시고, 뭐 그죠? 옆에 과자 부스러기 집어 먹으면서 영상 보시고, 뭐 심지어는 고스톱 치면서 영상 보는 사람이 있을걸? 고스톱 치면서. 그래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예배 드렸다는 거야. 무슨 얼어 죽을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 끝내라 이거지. 여하튼 참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해괴망측한 예배 형태가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이게 다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옆 사람 격려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까. 그럴 수 있거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알아들으시오? 뭐 하려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집에 자빠져가지고 예배하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멀쩡한 두 다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집에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를 하냐고요?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시라고요. 절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들 편의주의로 그렇게 아마 이들이 모르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돌아보니까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그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지금 날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절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한 길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